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따뜻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비추사 움츠렸던 이 땅의 꽃망울들을 피게 하시듯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사 우리의 가슴도 따뜻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더 큰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고난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은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고난의 절기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쓸쓸함이 새삼 제 가슴을 먹먹함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며 우리 따뜻한 가족들을 마음껏 채우고 싶은데 이번 주일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기쁨을 얻는 삶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묘하게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 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지도층이고 이 여인은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유했지만 이 여인은 가난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종종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 되심을 밝힌 대상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씀은 최초로 당신이 메시아이고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처음 밝히시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천한 존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처음 밝혀주셨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고 그 결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곁에서 행복해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진실한 경험도 없이 세상의 많은 경험들로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그냥 쏟아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사마리아 수가라는 작은 동네 우물가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금 당장 필요한 물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 한낮에 나온 이 여인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연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0분만 일찍 도착했거나 10분간 늦게 도착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전혀 이 여인이 언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올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셨고 그 시간에 정확히 우물가에 도착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획 속에 이 여인을 만났고 이야기는 계속 되어집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전 처음 만난 유대인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남편을 알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에 빗으로 꽂히게 됩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할 대답마저도 알고 계셨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런데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희의 이야기가 맞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가장 큰 죄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연약한 것,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가장 그 약점들을 왜 예수님은 들춰내실까? 복음을 받은 사람,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장 연약한 감추고 싶은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순절 고난의 절기를 지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귀한 은혜로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분의 따뜻한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고백한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였던 이 우물가, 이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아니고 잘 갖춰진 격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비록 우물가와 같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추는 것 없이 진실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자신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곳에서 드리는 이 여인의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물가와 같은 특별함이 전혀 없는 아주 일상적인 장소이지만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그분을 진실함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고백과 삶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자, 사람들을 피해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던 가련한 여인의 삶, 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물동이를 그는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을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 늘 피하기만 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만난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이가 바로 메시아다. 그동안 죄로 인해 찌든 삶으로 인해 억압받았던 이 여인의 감정이 예수님을 만났고 전해주신 복음을 누렸고 구원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더니 기쁨으로 바뀌어지며 그녀의 입에서, 그녀의 얼굴에서, 그녀의 행동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도 점점 힘들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얼른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이전처럼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신 분은 혼자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 분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이제 4월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기쁨의 그날에 우리가 함께 부활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조만간 우리가 함께 만나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서로 얼굴을 보며 나누며 또 은혜의 교제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따뜻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제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베풀어 주심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누리며 우리의 삶 역시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